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학주일이며 오순절로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꼭 필요한 기도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의식주에 신경을 쓰되 기본적으로 갖출 것에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멋지고 실용적이며 비싼 것들에도 신경을 씁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는데도 신경을 씁니다. 멋진 집과 자동차를 갖고 화려한 옷을 걸쳤으면 그 자체로도 미디어의 취재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결혼, 자식, 직업, 자기 명예 등에도 신경을 씁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의 구조, 평등, 복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초연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가져야 할 생각이 있고 빼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빼야 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맞는지 놓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영향을 바르게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꾸준히 검증하고 개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유행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보면 꼴불견 같은 것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런 유행들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사회 전체를 뒤덮어서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도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고 촌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유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유행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잠시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요즘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울면 휴대폰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휴대폰을 먼저 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만큼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뿐 아니라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휴대폰은 전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휴대폰처럼 중요하고 휴대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줄 뿐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과 비교를 정말 해봐도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휴대폰은 전파가 안 좋으면 끊어지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됩니다. 아멘. 휴대폰은 기본료가 있지만 기도는 얼마인지 무료 통화입니다. 아멘. 휴대폰에 남긴 기록은 통신사에 남지만 기도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는 휴대폰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편리하고 휴대폰 그 이상의 다양한 기능이 있고 휴대폰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젊은이들은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잠시만 없어도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뭐하러 사치스럽게 휴대폰 들고 다니냐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 할아버지도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기도의 재미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은 나의 고민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기도가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아멘. 아니, 걱정을 해결해 줘요. 네. 여러분, 기도의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통 무슨 말을 하든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사장인데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 언약, 제사, 계시에서 과거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왕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잘하고 설명을 잘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헛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에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깊이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벌려놓은 많은 일들을 진행하거나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하다가 에베소 끝 부분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나이 하리라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다른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대사도들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도들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더욱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항상 기도 안 하고 가르친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해 주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탁을 받았으니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할 뿐 간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 주려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성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에 진실된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선하게 행하는 것과 선한 양심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과 결과를 많이 봅니다. 결과가 유익이 있으면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결과가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라면 과정은 어느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라는 것이 대부분은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 즉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익이 된다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로 사회가 곳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불법으로 건축한다면 그 건축물은 반드시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흰죽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물이 새고 위 아래층에 나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LH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건축업자가 또는 이를 허가해준 관련자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한 양심도 없고 선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이요? 아멘.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확신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해요. 요즘 세상은 이런 선한 모습보다 능력을 우선시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그래도 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여행을 나타내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능력에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도 능력에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것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넣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조하신 정말 사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알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다는 것은 잘못이야.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묵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의령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된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맴도는 사탄은 경계적으로 저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저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사탄의 괴율과 유혹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고 악이 정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 할 것 없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하는 이 나라가 주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